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죠.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죄를 받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 자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의 성령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야고보서의 가장 큰 주제는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한 말씀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몇 가지 행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행함의 우리 언어의 그 구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요. 언어가 무슨 행함일까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것도 행함의 범주 안에 넣어서 야고보서에서 강조를 하고 있죠. 혀를 재갈 물리지 않는 자, 또 혀에 대해서 컨트롤하지 않는 자는 믿음에 합당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입술, 우리의 언어 생활도 어떻게 보면 행함의 범주 안에 집어넣는 것이고요. 또 오늘 본문 이 야고보서의 그 휘날레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서도 이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는 하나의 그 대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도 이게 기도가 무슨 행함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야고보서에서 행함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그 중에 그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행함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 13절에서 고난당하는 자가 있다면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다면 찬송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난당할 때만 기도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평소에 기도해야 되지만 더욱더 기도할 상황은 고난당할 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당할 때 우리는 자칫 고난에 집중해서 고난이 가져다주는 그 고통을 더욱더 느끼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접경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고난에 집중할 때 고난을 더욱더 가중시킨다면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얻는 그런 중요한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기도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14절에서는 이 고난의 한 파편이라 할 수 있는 병듦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병드는 것도 고난의 하나의 일종이죠. 근데 좀 더 세밀하게 이 병들었을 때, 이 병의 고난이 닥쳤을 때 기도해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 기도뿐만 아니라 리더십에 도움을 요청하며 이 당시의 장로는 교회 목사들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교회 리더십, 영적 리더십에게 도움을 구하여 그들의 기도를 받으며 함께 주님 앞에 나갈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4절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든 자가 있다면 자기는 기도할 필요가 없고 장로들에게 영적 리더십에게만 기도를 청하라 그 얘기가 아니죠. 아까 고난당하는 자가 기도할 것이요 라고 했을 때 고난당할 때만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평소에도 기도해야 되지만 고난당할 때는 더욱더 기도할 것을 얘기하는 것처럼 병들었을 때는 자기도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더 해서 영적 리더십에게 기도를 요청해라. 그리고 그 영적 리더십은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하면 1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 영적 리더십이 기도를 할 때 믿음의 기도죠.
기도가 믿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기도가 이루어지기에 이 기도를 통해서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동일한 의미죠. 구원하신다, 일으키신다, 병을 낫게 하신다는 이야기죠.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죄 사함의 은혜 또한 일어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병과 죄와는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다 죄 때문에 병든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병드는 중에 상당 부분 죄 때문에 병드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병이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의 그 근원이었던 죄를 사함받는 것도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기도는 어떤 기도였느냐에 대해서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떻게 죄사함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의 결과가 있게 되었는가. 16절에서 바로 이런 기도가 행해졌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16절 마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러니까 아까 14절에서 교회 장로들에게 기도를 청하라 라고 했을 때 그냥 기도만 청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병들었습니다. 나의 이 병을 낫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요청할 뿐만 아니라 16절에 보게 되면 무엇도 고백하며 기도를 요청하라고 되어져 있느냐면 너희 죄를 고백하며, 그러니까 영적 리더십에게 장로들에게 자기의 죄를 자백하며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장로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의 병뿐만 아니라 그의 죄 사함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의인의 간구는 아까 15절에서 믿음의 기도는 이렇게 명명한 것처럼 의인의 간구는 동일한 의미예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의인의 간구죠. 이 기도를 통해서 바로 죄사함과 병 나음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단순히 이 병든 자가 자기의 죄가 깨달아졌을 때 그 병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 병이 자기의 죄로 인하여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며 그 죄사함도 같이 청하며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기도를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리더십은 그 죄사함과 그리고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바로 이런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 병을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죄를 사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그 기도, 그게 의인의 간구이며 믿음의 기도예요. 그리고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일으키심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엘리야의 그 사례를 들으며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17절 18절 함께 읽고 결론을 맺도록 합니다.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등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것을 성등이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는 우리와 전혀 다른 특별한 인물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우리도 기도하면 이런 엘리야와 같은 그 기도의 결과가 있을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하면 바로 이런 엘리야와 같은 기도의 역사가 있을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늘을 열고 하늘을 닫기도 했던 인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함에 하늘이 닫혀 비가 내리지 않았고 또 그가 간절히 기도함에 하늘이 열려 비가 내려 땅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야말로 엘리야에게 있어서 기도는 열쇠와 같았습니다. 천국의 열쇠와 같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 20절에서 천국 열쇠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한다라고 이야기하시며 그 모인 공동체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 응답하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본문에서 그 기도가 바로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천국 열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바로 천국을 열고 닫는, 하늘을 열고 닫는 열쇠가 됨을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 기도는 이런 위력이 있고 이런 결과를 파생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오고 가는 모든 세대 속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해야 할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늘 기도로 나가는 일에 힘쓰고 더욱더 힘쓰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의 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를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으로 기도하고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한 날입니다. 나라 민족과 북한 땅을 위해서 각 나라 민족 백성을 축복하며 오늘의 하루의 삶도 주님의 손에 탁하고 이 새벽에 함께 나와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을 축복하면서 코로나19의 종식과 미얀마 시대의 종식, 아프가니스탄의 그 고통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그치시며 교회의 전초함이 순적히 이루어지도록 우리 합심 통성으로 기도하시다 개인기들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 더욱더 기도에 힘